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 성경 974쪽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그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마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그것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혼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깜짝 놀라야 됩니다.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닌가 의심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당연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별로 놀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은요, 결혼 전에 아기를 낳는 여자들도 많고 심지어는 여자가 시집을 갈 때 혼수에 아기도 들어간다라고 말할 만큼 세상이 기막힌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기를 낳는 것은 정직하게 말하면 미혼모라는 이야기죠.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은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진짜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건이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것이요,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 탄생의 징조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의 요셉이라는 청년이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는 누구보다도 약혼남이 잘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의 손도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는다 말입니까? 그런데요,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보통 남자 같으면 일이 이 지경 되면 분노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약혼녀라 하더라도 고발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법적으로 조치할 것 같으면 당시 법으로 마리아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행히도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이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이 일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조용히 파혼함으로 이 일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로 고민하다가 잠든 요셉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아,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낳게 될 이 아들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곧 메시아의 탄생임을 예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낳을 이 아들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 오늘 바로 이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이 얼마나 은혜롭고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어떻게 이 위대한 아기의 탄생,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오심을 어떻게 이 요셉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지금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참으로 저 유대인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일찍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상고하면서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역사적 배경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을 때, 그때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쪼개져 있었는데요, 북쪽은 이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였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마치 우리나라처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들은요, 서로가 외세의 힘을 빌려가면서까지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같으면은요, 자신들의 이웃 국가인 아랍,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족속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틈만 나면 남쪽 유다를 침략하고 괴롭혔습니다. 반면에요, 남쪽 유다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 힘을 빌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구약 성경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람 왕 르신과 연합하여서 유다를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 소식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해지자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바람 앞에 숲풀처럼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앞에 왕과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유다의 형편으로는 저들을 대항해 봐야 저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연합군 앞에 우리는 풍전등화와 같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부지깽이 참 오랜만에 들어본 말입니다. 여러분, 부지깽이 촌에서 큰 사람들은 다 알지요. 옛날에 집에서 군불을 지필 때 그 불나무를 들추거나 당기고 밀 때 사용하는 그 막대기 말입니다. 그게 부지깽이에요. 불을 지피다 보면 부지깽이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지깽이 꺼내가 땅바닥에 몇 번 쓱쓱쓱쓱 문대게 되면 불이 꺼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다시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 부지깽이가 점점점 타서 점점점 좁아지고 작아지고 나중에는 얼마 남지 않아 쓸모가 없게 되면 같이 불에 넣어 태워버리는 것이죠. 지금 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와서 막 들썩들썩하고 있지만 유다왕 아하스와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와 같은 것들이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면서까지 아하스 왕에게 저 쳐들어온 적군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의 실상의 모습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은 것이니 겁내지 말라라고 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습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그는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하스 왕아, 네가 내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면 나에게 한 가지 징조를 구하라. 무엇을 구하든지 징조를 보여주겠노라 라고 하니까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구하라고 할 때, 아니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말이 아하스 왕이 신앙적인 태도일 것 같습니까? 불신앙적인 태도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징조를 구한다 해도 아니요, 안 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마치 아하스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이 모습이 아하스의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 아주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아하스 왕이 볼 때, 아이고 하나님, 징조를 구하라 마나 안 될 것 뻔한데 징조 같은 거 구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저렇게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저렇게 떼그르르 밀려와서 지금 하고 우리는 그게 대항할 힘이 전혀 없는데 뭐 징조 같은 거 구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이건 뭐 구하나 마나 안 됩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 증거가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아하스 왕은 이웃나라 아수르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아하스의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웃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훨씬 굳게 믿는 자가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징조를 구하지 않고 불신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 진노하시며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이렇게 쳐들어온 시리아 군대와 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너를 괴롭히지도 못할 것이며 너의 백성을 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며 주신 말씀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쳐들어온 저 적 세력 앞에 아하스를 지켜주며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왜 하필이면 앞으로 700년 후에나 있을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징조를 그에게 주는 것일까요? 여기에 무슨 의미,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너희가 볼 때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과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저 연합한 적군들을 싸워서 이기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어렵겠습니까? 물론 유다가 저 무시무시한 적을 대적에 싸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저들의 세력이 막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저들과 싸우는 건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틀림없는 것은 그래도 한번 싸워볼 수는 있습니다. 싸워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일은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말이에요. 이건 되지도 않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상주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경선 노회 주최로 체육대회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도 했었어요. 근데 체육 경기 가운데 씨름대회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 주일학교 학생 하나, 팀에 주일학교 학생 하나, 학생 하나, 청년 하나, 그 다음에 교회 재직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교역자 한 분. 이렇게 해서 5명이 구성으로 돼가지고 대표가 나와갖고 다른 타 지역들과 이제 씨름을 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팀이 구성됐는데 우리 팀에는 나갈 교역자가 없네. 교역자가 없어요. 그때 제 체중이 총각 때 52kg 나갈 때입니다. 52kg. 이 52kg만 누가 52kg 나가노? 야,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없네. 52kg 나갈 때니까 사람들이 저를 거의 불쌍하게 봤어요. 말라가지고. 그런데 저쪽 팀에서는 교역자가 누가 나온 거면 90kg가 넘는 이런 거국 전도사님이 한 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를 아끼고 사랑했던 우리 상주중앙교 여집사님들과 교사들이 전사님 나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칩니다. 라고 전부가 말리고 그렇게 안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운동신경이 좀 뛰어납니다요. 겉으로 볼 때 아주 그렇게 상대도 안 되고 그렇지만 선수가 안 나가면 기권패를 당하니까 질 때 지더라도 나가지 기권패는 안 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52kg 배짱 마른 저와 90kg 넘는 거구가 붙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대0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2대0으로 제가 이겼어요. 근데 그분 이름을 밝히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여러분 이처럼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되고 경기에 이기고 지는 것은 시합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른다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런 스포츠 경기에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남자를 가까이 아는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 말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 말입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택도 없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이야기. 아니 땡 굴뚝에서 연기 날리 만무하고 서쪽에서 해가 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과 같은 이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일을 내가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하스 왕에게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라고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아하스 왕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치 아하스 왕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마귀와 세상의 연합군이 기독교를 위협하고 말살하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동성애 단체들, 인권 단체들, 이단 세력들, 이슬람교 세력들, 공산주의자들, 이런 모든 세력들이 합세해서 기독교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기치 못했던 전염병까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는 마치 아하스 왕처럼 바람 앞의 숲을처럼 떨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건만 우리는 정말 이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위태한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키다가 이렇게 망하는 것은 안 될까? 온갖 불안한 마음과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예고의 말씀은 너무나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는데 왜 의심하며 왜 낙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때 100%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신을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났더라도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동정녀 탄생을 예고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목표를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700년 후에나 있을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징조를 미리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아하스 왕에게 필요한 것은 눈앞에 쳐들어온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서 패하여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이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여 목숨을 잃는데 그 다음 계획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은 그쵸, 하나님 이 전쟁에서 꼭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 경쟁 치열한 곳에서 내가 낙오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세상에 질병이 많은데 하나님, 내가 병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전부다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훨씬 큰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하스야, 너는 이번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죽을 수 없단다. 죽으면 메시아가 오는 통로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아하스 왕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살펴보면요,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 아닙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700년 전에 아하스 왕이 전쟁에서 패하여 목숨을 잃거나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목숨을 잃는다면 당장에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00년 앞당겨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이 징조를 보여주시면서까지 아하스야, 너는 죽지 않는다. 이 전쟁에서 네가 이기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상이 없도록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그냥 전쟁과 질병과 배고픔에서 벗어나서 내 한 몸 세상에서 성공하면 최고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훨씬 오묘하고 훨씬 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훨씬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여 구비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며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물려받아도 이상이 없고 손색이 없을 만큼의 수준으로 다듬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 하나에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를 예수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아스 왕은 쳐들어온 적군들로 인하여서 그냥 다리가 좌충우돌 벌벌 떨리는 이런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시련이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동정녀의 몸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거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사실을 믿는 자라면 어떤 어려움 근심 앞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근심이여 안녕, 슬픔이여 빠이빠이 할 수 있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2020년 성탄절 우리에게 외롭고 쓸쓸하긴 하지만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 그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용기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택도 없는 이야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십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5